오늘 설교 본문에는 단답형 대화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7절과 5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 구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자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좀 불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런 일 직후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 좋은 거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58절에서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말을 인정한다는 건지 아닌지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당신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따라온다는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그러한 뜻일까요? 또는 예수께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그 자신의 실존을 한탄하신 걸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대화를 살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둘째 대화는 59절에서 60절입니다. 이 단답식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당연히 장례 치르고 순서 밟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또 하세요. 대충 그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대화를 들었다면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 좀 괴팍하네. 인정사정 없네.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로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비유예요. 이와 비슷한 비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미리 이제 약속을 했죠. 언제 잔치가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말이죠. 초대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날짜가 돼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자기 하인들을 각각 보냈어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바빴습니다. 밭을 사서 바쁘고 소를 샀다는 이유, 장가 간다는 이유로 잔치에 오는 걸 거절했습니다. 일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잔치의 기쁨을 외면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의 한탄이 이해가 됩니다. 셋째 대화는 61절과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앞으로 출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가족에게 일단
근데 이제 떠나겠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앞으로 못 볼 거다. 작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사이비 교주를 따르듯이 야반 도주하면 뭐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번에도 예상 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62절입니다. 좀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익숙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라는 비유가 이제 그림처럼 선명해요. 앞에서 끄는 소의 힘이 이 사람의 온몸에 전달됩니다. 그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쟁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 소의 힘을 쟁기에 전달하기 어렵고 밭의 골을 똑바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생략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르침으로 들리긴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니까요. 우린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이걸 뭐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쓰나미나 대지진처럼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재도를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뭐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무조건 안전지대로 피하는 게 우선이죠. 쓰나미나 대지진이 앞에 닥쳤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한다거나, 마약 또는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쓰나미나 대지진의 전조를 무시하는 사람도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소돔성이나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또 로마 시대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많이 전달받은 대로 기후 위기가 쏜살같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없는 상태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쓰나미나 대지진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전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요? 지금 쓰나미나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니까 대충 알만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파하라는 말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앞에서 엉거주춤합니다.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사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좋은 뜻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교회의 봉사, 충성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그게 손에 안 잡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직책만 남아요. 저와 같은 전업 목사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순전히 그 목사라는 직책, 타이틀, 교회 부흥이라는 구체적 성과에만 목을 맵니다. 그 직책과 목회 성과도 필요하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버지 장례까지 포기하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사소하게 여길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갈망을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실감하는 애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그게 안 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 60절과 6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의 번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그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레인, 뭐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룰, 뭐 킹덤, 도메인 이런 등등을 가리킵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권력도 다스림입니다. 통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다스리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 중에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나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다른 권력을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와 경제에 다스리는 세속 권력은 쉽게 눈에 띄어요. 아주 보이니까 그거는.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거칠지만 간략하게 알아보려면 여러분의 삶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숨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밥 먹기, 일용할 양식, 걷기, 하늘과 구름 보기, 빗소리 듣기,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사랑하기, 차 마시기, 예배 드리기 등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건들지 못합니다. 물론 삶에 대한 이해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대통령이나 독재 유형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에 올라선 나라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권력이 좌지우지 못하는 그 생명의 현실들, 뭐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경제 정의를 세우려고 투쟁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의 리얼리티를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깊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도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정말 신압으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꽃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제 생각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명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배타적 능력자다. 둘째, 하나님은 승리자다. 셋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한 세 가지 명제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각자가 눈을 뜨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건 많이 경험하죠. 쓰나미나 대지진의 전조가 있어도 한눈을 팔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명제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명제는 곧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조금 그 문장이 딱딱하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배타적 능력과 승리와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악한 세력에 더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존재라고 한다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당하는 참상을 그냥 보고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천성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들도 여전히 많아요. 이런 일을 일일이 거론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실들을 성경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 그 악한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난당한지 다 알고 있고요. 신약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될 그 미래의 세상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에온,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에온은 히브리어로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에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새로운 세상, 뉴 에온이 오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악이 완전히 척결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룰 이가 바로 메시아이며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는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예요. 이 참혹한 이 역사를 꿰뚫고 하나의 빛을 붙든 겁니다. 빛을 본 겁니다.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예요. 그러한 새로운 애원을 강력하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에서 태어나고 그러한 전통을 배우신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이 먼 미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공생의 첫 부분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 하나에, 이 한 가지 사실에 영혼을 불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배타적 능력자이시며 승리자이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사실을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생생하게 인식하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새로운 애원이 이미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와서 발생했다고 말이죠. 무슨 소리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이미 발생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붙드냐, 놓치냐, 지나치냐, 그 안으로 들어가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저의 설명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달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커플이 있다고 합시다. 결혼 준비로 바빠요.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사이가 벌어져서 결혼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갈등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커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 차이는 줄일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갈등으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관계를 맺는 커플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자신들에게 온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고 현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사건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그들에게 이미 발생한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전혀 새로운 미래가, 요 한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전혀 새로운 미래가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자 경험입니다. 이 미래는 결혼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린 미래예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입니다. 그 열린 미래에 영혼의 촉수가 다 있으니까 본문에 나오듯이 아버지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을 작별 인사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둘이 함께 꾸려갈 미래의 가슴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그 연봉의 크기에 마음의 상해
상하지 않으면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명품 가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직장 동료에게서 들은 잔소리가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없다고 하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이게 너무 관념적으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의 다스림이 얼마나 새로운지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그 경험을 확대하는 것만 삶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돈이 최고지. 이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쁜 게 최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잡는 게 최고야 하는 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금 세련되게 그쪽으로 가든지 거칠게 가든지 그런 차이지 그거 밖에는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서편제 소리를 배우는 사람이 그 소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아야 겨우 값싼 위로를 받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빛 비슷한 것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만족하고 살면 뭐 그래도 다행이겠으나 사입이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비슷한 일의 반복이 아니라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일의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10년 후에 어떤 인생을 맞고 싶으신가요? 20년 후에는,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전혀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미래가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과는 계속 상상해서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런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서에서 배웠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이 새가 되듯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울의 표현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도 아쉬울 게 없기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3절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셨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땀 흘리는 쟁기질을 쉬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허벅지 관절을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떠오르는 아침,
태양빛을 받으며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듯이 창세기 32장 31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구도자처럼 순례자처럼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아멘.